사람이 살아가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기쁠 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서 도대체 인간이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이 도대체 뭘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또 모든 직종, 모든 족속, 모든 직업, 모든 문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서 인터뷰하고 또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알려진 바로는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 언제 기쁘냐, 바로 남에게 봉사할 때, 선행을 베풀 때,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그때 사람들이 가장 행복했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네, 사람들이 언제 행복하느냐? 네, 남을 도울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조사해 보니까 물론 그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한 것이 있었어요.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것이 있었는데 이게 뭘까요? 네,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그 한 가지 일에 몰두할 때, 내가 정말 좋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때, 그때 사람들이 최고의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집중해서 사랑할 때, 그때 행복을 느낀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역시 몰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방 약속을 해놓고 나서 시간이 한 1시간 남아요. 그러면 핸드폰을 진동을 해놓고 꺼놓고, 그리고 내가 1시간만 성경을 읽어야지. 그리고 읽다 보면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1시간 됐나? 하고 이제 시계를 보니까 2시간이 훨씬 넘었어요. 핸드폰 열어보니까 전화가 엄청 많이 와 있어요. 네, 그런 적이 가끔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몰두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는요, 여러분이 바로 예배에 몰두해야 됩니다.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이 이 봄날에 어디 안 가시고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근데 딴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분이십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이 야, 저 베드로 내가 아는 사람이야. 어부 출신이잖아. 그리고 얼마나 방정맞은지 몰라. 저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무슨 낯으로 설교를 해? 만약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무슨 말씀이 들려오겠어요? 근데 과거 실수한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3,000명이 회개하고 또 고넬료 가정도 전부 성령을 받고 은혜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내가 아는데 저 사람 스데반이 죽을 때, 순교당할 때 박수를 쳤던 사람이야. 어떻게 믿어 저 사람을? 사람들이 다 피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이끌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안 믿고 저 말을 어떻게 믿어? 아마 그랬다면 은혜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은혜가 충만히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목사한테 다 아는데 실수투성이고 또 말도 못해.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 잊어버리고 주여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받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런데 행복한 나그네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간직한 소망을, 산 소망을 주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시험일까요? 자,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하나님이 시험 주시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다.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형용색색의 시험을 주시는데 사실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험인데,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주는 시험인데 빨리 알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시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하세요. 그때는 빨리 알아차리고 순종하고 시험을 잘 이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왜 시험하십니까? 우리를 시험할 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은요, 평생 주시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취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잠깐 동안 시험하세요. 왜?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의 시험은 딱 3일이었습니다. 3일간 초죽음이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시험을 이기니까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평생토록, 영원토록 큰 기쁨과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찬 태풍도 평생 부는 게 아닙니다. 태풍이요, 하루면 다 지나가요. 그리고 태풍의 그 중심은요, 몇 시간이면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잠깐입니다. 잠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시나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시험을 이기면 큰 기쁨이 있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냐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제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역시 기뻐합니다. 이 시련의 결과는 오늘 7절에 나와 있는데, 자,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의 믿음과 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 황금은요, 돈보다 귀해요. 돈은 가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황금은요, 금은요, 가치가 떨어지질 않아요. 어느 나라 가더라도 금은 귀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금을 최고로 칩니다. 근데 금이 귀하지만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지금 이제 금방 죽어갑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 내가 금덩어리를 주겠소 하면 기뻐할까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아니, 당장 죽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금괴짝을 100개를 주겠소 해보세요. 도리어 욕입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것이 뭘까요? 내가 살아서 있는 동안도 좋은 것이고 내가 죽을 때도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보다 귀한 믿음, 이 믿음이 바로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떠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만이 그 사람을 영원에서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저 영원한 지옥에서 살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요? 바로 불로 연단한 믿음이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믿음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도 섞여 있고 또 불신도 섞여 있고 또 정욕도 섞여 있고 시기도 섞여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아닌 것을 우리가 뽑아내야 돼요. 마치 금광석과 같아요. 금광석은 돌입니다. 금이 아닙니다. 근데 금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 금을 빼내기 위해서는 그 금광석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재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순도 99.9% 정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처음 예수 믿으면 많은 게 섞여 있어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뜨리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걸 잘 이겨내면 저와 여러분이 정금이 되어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잘 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요 이 대장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장간이. 그래서 어려서 대장간을 많이 본 기억이 나요. 다 볼 수가 있게 했잖아요.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대장간들은. 그럼 이제 이렇게 구경해 보니까요, 한 나이가 좀 드신 할아버지가 풀무에서 쇳덩어리 하나를 이렇게 찝어내요. 그리고 얹어 놓으면 장정 두 사람이 큰 해모 망치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두드립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그냥 뭐 저 멀리까지 막 퍼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쇳덩어리를 다시 물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시 또 불속에 집어넣어요. 시뻘겋게 달굽니다. 또 꺼내서 또 때립니다. 해모로, 망치로. 또 다시 물속에 집어넣고 다시 불속에 집어넣고 또 때리고. 아니, 쇳덩어리지만 참 불쌍하다. 어린 나이에 제가 보면서 야, 저 쇳덩어리가 말이야 물속에 들어갔다가 불속에 들어갔다가 또 망치를 얻어맞았다가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렇게 해야 호미도 나오고 괭이도 나오고 낫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없으면요 두부도 못 잘라요. 날카롭지 않아서. 근데 이런 과정을 잘 겪어야 바로 호미도 되고 낫도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물론 불쌍히 여겼겠죠. 물론 우리가 아픈 사람을 공감했겠죠. 근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구구절절 더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고 난다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한 분이 그랬어요. 주일날 집사님인데 낚시를 갔대요. 예배 안 드리고 뭐 하루쯤 빠지자. 그러고 갔는데 그날따라서 가다가 논 구석에 차가 박혀버렸어요.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당연히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을 불렀다고 해요. 많이 안 다쳤대요. 혹시 여러분이 내가 범죄하고 있는데도,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아무 일도 없다,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버림받았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뭔가 하나 잘못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매를 때리십니다. 이래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후에 내가 말씀을 보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그냥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을 잘 견디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욥을 보세요. 만약 욥이 환난이 없었다면 아마 그는 그냥 금광석같이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환난으로 부서뜨리고 또 시련을 통과하게 해서 정금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욥기서 7장 19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욥이 얼마나 시련을 당했는지요. 침을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놓지 않았어요. 그 짧은 시간도.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그랬구나. 자,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하신 다음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전에는 그냥 피상적으로 보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냥 그랬었는데 이제 고난 당하고 보니까 나중에 진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리고 순금 같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 당해도 겁내지 맙시다. 금보다 귀한 믿음 참 법의 대도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금같은 믿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금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금은요 변하지 않아요. 금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땅에 묻어놔도 그거를 때만 닦으면요 똑같아요. 썩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금입니다. 만약에 금이 변한다고 그러면 금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금보다 귀한 믿음은요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즐거워도 행복해도 언제나 변치 말아야 돼요. 변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한결같은 믿음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순교자 기념관도 갔다 오고 최초 교회 소래교회도 갔다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순교자 기념관에 들어가서 정말 순교하신 분들 중에는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순교당하신 그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변치 않는 믿음을 가졌구나. 정말로 순교 앞에서도 그 한 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천왕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배반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 고백들이 다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상당 앞에서도 믿음을 배반치 않고 믿음을 지킨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보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같이 간 장로님이, 목사님, 목사님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제가 어땠을까요? 부끄러웠어요. 똑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 부족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아니래요. 목사님은 가까이서 있으나 멀리서 있으나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고요. 장로님이 그렇습니다. 장로님이 정말 제가 보니까 그 장로님이 변치 않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들은요 금같은 성도가 돼야 돼요. 아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어떤 믿음인가요? 변치 않는 믿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축복을 주실 때도 축복을 가져갈 때도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퇴하시고 90이 넘은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새벽기도, 3일 예배, 또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이 예배 시간을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지도 못한대요. 예배를 잘 지키느라고. 예배 자리 때문에. 그래서 평생토록 예배를 지키는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 장로님이 항상 오시면 앉는 자리가 있대요. 여기 앞자리에 항상 앉으시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뭐 예배를 빠지는 법이 없어요. 장로님 여기 오셨으면요 공예배 빠지면 장로님이 아니에요. 네,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이신데요. 근데 교회에서 하루는 이제 공사 때문에 장로님이 앉는 자리하고 그 주변을 다 치웠대요. 공사 때문에 리모델링 하면서. 근데 장로님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두리번 하시더니 자리가 없으니까 한참 머뭇머뭇하더니 그냥 자기 앉던 그 자리 무릎 꿇고 그냥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저기 좋은 자리 가서 앉으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제가요, 목사님, 살아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제 자리가 여긴데요. 제가 죽은 날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고 제가 이 자리를 꼭 지키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무릎 꿇으면 무릎도 아프시고 불편하잖아요. 괜찮아요. 목사님,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본 성도님들이 장로님 고집이 세다. 뭐 그럴 필요가 있나. 아유, 그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분도 있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 시간에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님께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를 지킵시다. 이렇게 설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로님만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만 변치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자리가 있어요. 내 자리가 있어요. 충성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이 자리를 변치 말고 언제나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헌신의 자리, 믿음의 자리 변함없이 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금보다 귀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금보다 귀한 믿음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정말 금 같은 믿음 가지면은 예수를 안 보아도 증거 없어도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날마다 주님 생각하고 날마다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고 항상 주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떤 사람이 그런 찬송을 부르나요? 금보다 귀한 믿음,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주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시험이 와도 시련이 올 때도 잘 통과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증거 없지만 한 번도 꿈속에서 만나지 못했지만 그런데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우리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 갈보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